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수학을 다 마치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말씀 이어갑니다. 근데 레위기 말씀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3달, 2달 정도만 하면은 아마 다 마칠 겁니다. 마치면 이제 우리 좀 집중적으로 진짜 성경 공부를 금요일날 대그룹적으로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책자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자 나오는 대로 교재를 가지고 조금 깊이 있게 말씀을 깊이 있게 조금 더 접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여호와의 절기가 쭉 진행이 된다고 했지요. 우리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뭐가 시작됐죠? 그렇죠. 안식일이 있었어요. 안식일. 성경 보세요. 안식일. 그 다음에 6월절이 딱 시작되면 6월절 다음에 바로 뭐가 오고요. 그렇죠. 무교절.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세트다. 구약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을 분리해서 지켰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같이,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 신약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복음서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이렇게 등장을 하죠.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그렇죠. 6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 중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우리 원력으로는 요일상 무슨 요일이고, 그렇죠. 주일. 일요일이라고 불리우는 주일. 그날에 이제 초실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라는 건 뭐냐면, 이 보리수확을 얘기를 하는데요. 첫 소출이 딱 시작이 됩니다. 저 위쪽부터, 이들은 이제 테라스 농사를 하다 보니까 산을 깎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위쪽부터 어느 쪽에서부터 딱 이제 소출이 시작이 돼요. 그럼 이제 전국적으로 쫙 소출이 시작됩니다. 첫 열매가 언제 맺혀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무조건 무교절이 시작되고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은 무슨 날로 지켰다고요? 초실절로 지켰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딱 열리면 그거를 이렇게 모아놓다가 그날 가지고 와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맥추절 절기를 좀 살피려고 해요. 맥추절이라는 것은 밀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밀추수. 그래서 우리는 이 초실절, 맥추절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불리는 절기지요. 자, 오늘은 칠칠절 절기를 어떤 관점으로 볼까 하다가 배려와 이해라는 키워드로 이 본문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특한 규례가 이 맥추절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규례를 끄집어내면서 배려와 이해하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피려고 해요. 자, 칠칠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실절과 연관이 깊은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보리 추수의 첫 것을 드리는 것이고, 맥추절은 무슨 추수요? 그렇죠. 밀 추수의 첫 것을 드리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보면은 보리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밀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포도송이 첫 수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 과실로 쭉 넘어갑니다. 그들의 농사법이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초실절과 칠칠절 모두는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실절도 보리 추수에 첫 것을 구별했다가 딱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맥추절도 밀추수의 첫 것을 딱 첫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절기는요, 단 하루만 지킵니다. 무교절처럼 7일, 8일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딱 하루만 지켜요. 하루만 지키는데 이라는 특별히 노동을 금하고요, 소제와 번제와 속제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면서 일종의 추수감사제로 드리는 절기가 칠칠절이에요. 자, 단 하루만 지키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들은 아세요. 저도 이제 종종 이렇게 있다 보면 어디 가세요? 좀 추수하러 가야 돼요. 씨 뿌리러 가야 돼요. 고추 심으러 가야 돼요.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씨 뿌려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뿌려야 돼요. 그때 안 뿌리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시기가 딱 됐을 때는 그때 빨리 가서 만사 제쳐놓고라도 가서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추수할 때도 어때요?
추수할 때도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때 바짝 추수를 해야지, 차일피일 계속 미루게 되면 어떻게 돼요? 1년 농사했던 게 꽝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릴 때도 빨리 가서 씨를 뿌려야 되지만 추수할 때도요, 그 추수하는 기간을 딱 지켜서 추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추수하는 기간 중에 77절이 딱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던 일을 스탑! 하고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첫 것 드리려고 했던 거 따로 구별했던 거 그거 딱 가지고 성전으로 오릅니다. 올라서 소제와 번제와 속제제와 화목제와 함께 이렇게 다 드리는 거예요. 자, 이날만큼은 절대 노동하지 말라고 딱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왜 노동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일단 추수는요, 고된 노동이 들어가야지 돼요.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노동력이 집중돼야지 이제 1년 농사를 망치지 않기 때문에 이 추수 때는요, 온갖 노동력이 다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함이 누적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를 딱 쉬게 하시면서 쉼을 주시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너희가 추수하는 일이 급한 일이기는 하지만, 급하지만 그날 일하지 마. 그러면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기에, 추수하는 시기에 이 민족에게 제일 급한 일은 뭐예요? 자, 다시요. 추수하는 시기에 이 민족이 제일 급한 일이 뭐예요? 그렇죠. 추수하는 일이죠. 급한 일은 추수하는 일. 이때 추수 못하면 1년 농사했던 거 헛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바짝 추수해야 되는데 지금 이 민족에게 당장 급한 건 뭐고? 추수하는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급한 일을 스탑 하고 뭐 해라 너희들 일하지 말고 내게로 올라가라. 내게로. 지금 뭘 말씀할까요? 우리가 급한 일이 있지만 그 급한 일보다도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다. 그 중요한 일이 뭐라? 그렇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야. 이런 일 있죠. 우리도 대부분이 오늘도 이제 큐티 모임하면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내가 지금 회사가 부도날 위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하고? 주여, 물질 주소서. 물질 주소서. 왜? 지금 다급하니까. 지금 급하니까 어디 구할 데도 없고, 바랄 데는 누구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건 뭐라 그래?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내 급한 문제만 불러달라고 기도하고 돌아와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돌아봐라. 너에게 지금 급한 일은 돈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급한 돈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라?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의 문제가 터지면 예를 드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터지면 99%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물질 문제 해결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창고에는 돈이 무진장 많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려고 하면은 한꺼번에 막 쏟아부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막아버리고 닫아버리고 가만히 들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겠지요. 뭐라? 네 마음을 누구에게로 가져오라. 나에게로. 그러니까 원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물질의 문제가 급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갔지만 이 문제 속에서 먼저 뭘 찾고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부분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았던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과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진 않았는가? 그 하나님의 관계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
급하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먼저 급한 일도 있지만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부터 먼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훈 속에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요. 추수 때에 이 77절이 되면 반드시 추수하는 일들을 스탑하고 내게로 올라와서 예배하라. 왜? 급한 일은 추수하는 일이지만 중요한 일은 나와의 관계다. 저와 여러분들 급한 일들이 많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일부터 먼저 챙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영적인 진리는 이건 풀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풀고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구절 속에서 굉장히 독특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를 끄집어내서 오늘은 배려와 인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아멘. 자, 잠시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77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소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건 소제지요. 근데 그 소제를 드릴 때 뭘 넣어서 구운 것으로 드려라? 누룩을 넣은 것으로 드리랍니다. 자, 자막 내려주셔도 돼요. 자, 본래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소제는 누룩을 넣지 않고 드리는 소제입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말씀. 레위기 2장은 소제에 관한 규례가 딱 모아져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대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뭐라? 너희가 소제할 때 뭐와 뭐를 넣지 마라. 누룩과 꿀을. 자, 우리 한번 되짚어볼까요? 누룩과 꿀은 넣지 않지만 넣지 않아야 되지만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소금. 맞아요. 소금이에요. 소금. 그렇게 빨리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소금이에요. 소금.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은 소금을 치라.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니 라고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룩과 꿀을 왜 넣지 말라고 할까? 왜 그럴까요? 누룩과 꿀의 공통점은 뭔가 부풀리고 변제시킨다는 거예요. 분명히 맛이 별로 없는데 꿀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맛있어져요. 자, 분명히 뭐 하나 떠지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누룩을 넣으면 이만해져요. 그러니까 부풀리고 변질시키고 과장시킨다 이런 어떤 기능적인 기능 때문에 성경에서는 누룩과 꿀을 이 소제에 넣지 말라. 소제는 헌신의 제사라고 그랬죠. 내가 뭐 하나 헌신하면서 누룩을 넣어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내가 없으면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 놓고 아주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만큼 누룩과 꿀이라는 것은 성경의 용례상 죄와 연관이 돼요. 그래서 거룩한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 것을 하나님이 대원칙으로 정하셨습니다. 6월절에도 먹어야 되는 떡이 있는데 뭘 넣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누룩을 넣은 떡을 먹지 말아야 돼요. 무교절 기간 중에는 7일간 절대 이것이 집안에서 있어서도 안 된다고 우리 다 살펴봤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7절 소제만큼은 하나님의 대원칙을 딱 무너뜨립니다. 대원칙을 딱 무너뜨리고 너희들 뭘로 드리라? 누룩을 넣은 떡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해봐야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배려라는 거죠. 배려. 원칙은 있다 없다? 있다. 대원칙은 뭔데? 내 앞에 가져오는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칠칠절이 되었을 때 가져오는 소재만큼은 내가 예외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누구를 넣은 것으로 가져와도 좋겠다. 아니, 너희들 누구를 넣어라. 라고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원칙은 이만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향한 배려라는 거죠.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출을 얻게 하신, 소출을 추수 때는 뭔가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출을 얻게 하신 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누룩을 넣은 떡이, 빵이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룩을 넣어야 더 풍성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당신의 원칙까지도 다 버려가면서 우리를 배려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적용해 볼게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또는 성도들 사이에서 원칙 운운하면서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원칙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원칙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또는 공동체의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질서라는 건 왜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질서고 뭐 체계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 우리의 감정에 맡길 수가 없다고요. 누구라도 성령 불 받으면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다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불 받아 있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신앙이 좀 소원해질 때도 있고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언제까지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기분 여하, 감정 여하에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원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사정과 형편을 다르다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원칙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원칙을 세우되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원칙을 세우되 누구 입장에서만 세워요? 그렇죠? 내 입장 아니면 몇몇 사람들 이렇게 갖고 원칙을 세워버리면 그건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말은 내가 언제 그랬는데 전화 한 통 한 적 없어요. 근데 국민의 뜻입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 원칙을 만들어내. 그것은 좋은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한두 사람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원칙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다르겠지요. 아무래도 내가 그 일을 똑같이 경험했지만 내게 다가오는 의미와 저에게 다가오는 의미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아마 제가 느끼는 의미와 청년들이 느끼는 또 의미가 다를 거예요. 아이고 나도 옛날에 그 일 다 당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요즘 군대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군대가 갈만해요? 아니면 가기 싫어요? 안 가봤으면서 어떻게 하세요? 가기 싫어요. 지금도 그런데 요즘 군생활은 어른들이 그러죠. 요즘 군생활은 군생활도 아니라고. 라떼는 찾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벽을 쌓아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벽을. 요즘도 아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군대 가는 것보다 진짜 싫어.
저는 참고적으로 강원도에 놀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군생활을 강원도에서 했거든요. 싫어! 그쵸? 보기도 싫어. 강원도 사람들이 싫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농담입니다. 조크예요. 그만큼 군생활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다 힘든 거예요. 따라서 지금 겪고 있는 청년들이 예를 든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야, 요즘 하는 게 군생활이 군생활이냐?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곧 벽을 쌓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남겨둠의 법칙이에요. 남겨둠의 법칙. 아까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배려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 남겨둠의 법칙은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깝게 얘기하자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배려해야 될 것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는 지금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하면 이것을 관용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기보다도 관용구라고 해서 이 구절이 딱 붙으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 곡식을 벨 때, 그러니까 추수할 때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추수할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혹시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이 있어도 줍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에서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너희는 그냥 남겨둬라.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이 22절 구절은 특별히 추수 때와 관련된 구절이라는 거예요. 추수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였죠. 이거를 남겨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남겨둠의 법칙. 무슨 말이에요? 배려하되 내 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려하되 내 식대로 하지 말고 누구 식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할 때, 즉 사랑을 실천할 때조차도 상대로 하여금 수치감이나 모욕감이 들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배려하면서 섬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그랬어요. 주는 대로 처먹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일인데 제가 이제 반찬 투정, 계란이 없어요. 계란 왜 없어요? 뭐죠? 오뎅.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덴뿌라라 그랬거든요. 없어요. 막 그럼 김치 없어요. 이놈 자식 주는 대로 처먹으라고. 그럼 맞아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내가 해서 먹을 것도 아닌데.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베풀 때 내가 너 도와주니까 받아. 내가 봉사할 테니까 너 그냥 받아.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데,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내 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조선의 어머니 장계양이라는 조선의 큰어머니 장계양이라는 그 책에 있습니다. 그 책 구절 속에 부자예요. 부잣집이에요.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전쟁통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이 집에 왔어요. 이 집에 오니까 종들이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근데 이 장계양이라는 어머니가 이 안주인이죠. 안주인이 먹을 것을 나눠줄 때 하인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한 가지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한 게 있어요. 너희들 음식을 나눠줄 때에 이렇게 주지 마라. 우리는 의뢰에 이렇게 잡기가 쉬워요. 이게 편해요. 이렇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난한 자들, 배고파서 온 사람들 그 꿀꿀이 죽 하나 주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주라?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은 뭐가 문제가 생겨요? 손이 닿게 되죠. 옛날에는 지금도 별로 깨끗하지 않은데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뭘 주더라도 작은 것 하나 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주라. 무슨 말입니까?
섬기더라도 존중하면서 베풀고 섬기라는 것이. 그래서 이를 향해서 조선의 큰어머니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참 멋진 부자 아닙니까? 자기가 부유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부유함을 소위 좀 안 좋은 말인데 제가 다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갑질하면은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라는 단어는 사실 되게 안 좋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갑질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다 을이 됩니다. 갑질을 하면서 나는 갑질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다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는 안 쓰는 게 좋은데 제가 적절한 표현을 못 찾아서 우리가 뭔가를 베풀고 할 때 내가 마치 그 위에 내가 베풀었으니까 너는 나한테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줄 때조차도 그들이 수치감이나 모욕감이 들지 않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때 배려할 때 밭을 벨 때에 가장자리, 그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래요. 냅두래요. 심지어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씨앗, 이삭도 어떻게 해라? 그냥 남겨두래요. 자, 이렇게 남겨둠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게 어려워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농토는요, 토지가 없어. 저 해변가에 조금 좋은 땅이 있어요. 근데 해변가에 좋은 땅은 다 누가 차지하고, 뭐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심센 민족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고, 아브라함 계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로 올라갔어요? 7분 응선 산으로 다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산 위에다가 도로를 만들고 산 위에다가 마을을 짓고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유대광야 쪽으로 이쪽으로 틀면은 그 고개 하나만 턱 넘어가면은 광야가 펼쳐져. 그래서 양떼 몰고 유목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딱 고개를 돌리면은 이쪽에 그 산을 개간을 해서 토지를 만들어, 농토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우리 혹시 테라스 농사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밭농사가 보통 그렇게 하죠. 토지가 아니고 이 산을 깎아갖고 계단식 농토를 만든 거예요. 근데 계단식 농토를 만드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돌산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땅 파기 쉬운 그런 산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돌산을 개간을 해야 돼요. 개간을 하려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무슨 거기에 뭐 굴착기가 있습니까? 뭐 있으니까 맨손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돌산을 깎아갖고 토지를 만들다가 너무 큰 돌이 나와. 그리고 도저히 이 돌을 못 파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고? 냅둬. 그래서 성경에 돌짝밭이 나오는 거예요. 밭 안에 내가 개간을 했다고요. 누가 돌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토지에 가서 이렇게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모내기 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다 보니까 이 농토가 너무 험해. 그래서 파다 개간하다 못해서 돌짝을 그냥 모아놨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거기에도 떨어지는 거지. 누가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이 이스라엘 땅에서 밭농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선선하기나 하나, 더운 그날에 그 나라에서. 그러니 씨를 뿌리고 언제만 기다려? 추수 때만. 그나마 개간한 인 땅도 넓은 땅이 아니야. 거기서 조금 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좋은 옥토에 그 모퉁이에 있는 그 조금 있는 것 그걸 내비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를 보면서 자꾸 무슨 생각이 나요? 내가 수고했던 게 생각이 나. 내가 얼마나 저 땅 개간하려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리고 이삭을 하다가 뭐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고대에는 배고픈 시대라고요. 배고픈 시대에 쌀 한 톨이라도 어때요? 그거 다 주워가지. 누가 그거를 흘렸다고 냅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고대인들에게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법으로 딱 정해서 건들지 마. 왜? 건들지만 않으면 누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만약에 내가 건들지 말라고 했던 걸 그것을 네가 먹어버리면 네 인생은 누가 책임지려고 한다?
네가 책임지려고 한다. 내가 그렇게 딱 정리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 어려운 거 안다. 너희가 진짜 땀 흘려서 얻은 거 안다. 그래도 너희보다 더 어려운 가난한 자들이 있으니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냥 남겨두라라는 겁니다. 자, 이때 참 이상하죠. 내가 추수를 다 해. 내가 탈곡을 다 해서 이렇게 쌓아두고 광을 열어서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아주 공평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래요? 네가 하지 말고 그거 남겨두래요.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다 추수를 해서 내가 이왕에 섬기는 건데 탈곡해서 좋은 쌀로만 해갖고 이렇게 포장 딱 해갖고 그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보기 좋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냥 냅둬 남겨두고 그들이 와서 주워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나눔을 실천하면서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아.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럴 것을 아니까 그것이 내 자랑, 내 의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애초에부터 어떻게 해라? 그거는 없는 셈 치라는 거예요. 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고자 할 때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적용해보죠. 우리가 누구를 좀 돕고 싶어요. 돕고 싶은데 내가 가서 홀라당 도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제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제가 직접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직접 하지 마시라고. 왜? 직접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1년, 2년 지나다 보면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 것을 내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자기 의가 될 수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은밀히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은밀히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멋지게 은밀하게 딱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의 이름만 높여지고, 그렇죠.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면 누구의 이름만 높여지고, 은혜교회의 이름 높여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은밀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때에 그것이 내 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자, 이렇게 주어가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난한 자들일지라도 스스로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얻게 하기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노동을 통해서, 너가 아무리 가난해도 뭘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노동이라는 것은 나를 고역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술자가 가치가 있을까요? 기술이 없는 사람이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가치가 있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나를 고역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엄마들이, 주부들이 집에서 하는 일 없는 것 같아서, 할렐루야. 하는 일 없는 것. 근데 아파! 그래서 꼼짝 말아야.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만 찾아요? 엄마. 존재 가치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 일도 했었구나. 우리 엄마가 이 일도 했었구나. 우리 엄마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그냥 나를 고요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아무리 가난한 자일지라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되겠고, 그렇죠.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을. 따라서 하나님은 게으름은 싫어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긍휼히 여기시지만 게으름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도울 때조차도 그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 있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없어요. 비슷한 구절은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래요.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죠. 말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앞에서 이제 이 부사구가 붙어 있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그러니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거기에 가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쳤지, 뭘 가르쳤다고요? 일해야 돼. 이걸 가르쳤지. 그처럼 우리가 떠난 지금도 너희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가 있거든 반드시 뭐 해라? 먹지도 말게 하라. 즉 우리가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일을 해야 됨을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니까 먹을 거 주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백수는 굶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일하기 싫어하는 자가 있거든 가르치라.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왜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거. 이 가르침은 어디부터 있었느냐?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은혜의 말씀 하나를 탁 던져주셨어요. 뭘 주셨냐면 너희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 말은 곧 뭐냐면은 너희가 이마에 조금만 땀만 흘려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내가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적은 소득을 누리든 많은 소득을 누리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되고, 그렇죠. 땀을 흘려서 소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송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땀 흘리지 않고 소득을 얻으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안 된답니다. 정당하게 땀을 흘려서 소득을 얻도록 해야지 허무맹랑한 대박을 꿈꾸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가르쳤던 건 뭐냐면은 먹지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을 거 주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간혹 노숙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구걸하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없어진 건가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좀 오셨어요. 특별히 노숙하시는 분들이 언제 많이 오셨냐면은 이제 봄 되기 전, 겨울 들어갈 때, 이때 좀 교회에 많이 오셨어요. 한 번은 제가 교회에 있는데 노숙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몇 해 되지 않았어요. 올해 부교육자로 오셨어요. 그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셨어요. 딱 봐도 노숙인데 왜 젊은 노숙 여자분이셨어요. 제 마음에 덜컹 겁이 나더라고요. 저분 저렇게 노숙 생활하다가 몹쓸짓 당하면 어떡하나. 근데 이분이 이걸 하나 끌고 왔는데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는 좀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일단 씻기세요. 씻기고 먹을 거 주세요. 그리고 거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잠옷실, 거기는 비어 있으니까 일단 그쪽으로 일단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잠옷실에 이렇게 있어요. 저는 그냥 하루 있다 갈 줄 알았죠. 한 달은 안 가네. 와,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주민센터로 연락을 했어요. 주민센터로 연락해서 복지사를 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매칭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다시 원래 계시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사하고 막 연결하는데 죽어도 안 가겠대. 복지사 따라서 안 가겠대.
그리고 자기에게 컨테이너 하나 달래. 자기 거주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주든지, 그럼 안 가겠대. 와, 이거는 안 가겠다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경찰이 와도 안 돼요, 이게. 뭐밖에 못하고. 주여, 어떡할까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잠옷실에 주무시면서도 새벽이면 새벽 예배 나오고, 주일이면 주일 예배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없어지셨어. 그냥 어느 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헌금함에 뭐가 있어. 봉투가요, 터지려고 그래.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요, 터지려고 그래. 여기저기 다니면서 1,000원, 10,000원 받았던 거를 그분이 안 쓰고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 와갖고 그거를 고마운 몰랐죠. 사실 교회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저분 여기 있으면은 저런 사람 또 온다부터 시작을 하고, 안 오더라고요. 또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온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런 사람 한번 받아주면은 또 온다고. 매번 온다. 안 오더라고요. 매번 안 와요. 안 왔어요. 그리고 안 왔어요. 그리고는 와서 그 한 달 있으면서 자기가 지냈던 그 분량 이상으로 엄청난 헌금하고 가셨어요. 제가 그때 알겠습니다. 아, 그분 예수 믿는 분이었구나. 예수 믿는 분이니까 교회로 오지. 만약에 이게 부처 믿는 사람이었으면 어디로 갔을까요? 절로 갔겠지. 그때 알았어요. 아, 이분 어렸을 때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원래는 예수 믿는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비록 자기의 삶의 노숙자가 됐지만 여전히 누구에게로?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볼 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사랑과 긍휼과 배려입니다. 너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일어나면 그때그때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일어날 것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서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우리가 먼저 막 정리하려고 그래. 그러면 더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더 안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 주십니다.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배려해 주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성도 간에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더 성숙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